또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인간은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이 지구가 주여 몸살을 앓고 있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로 말미암아 전쟁과 기근과 또 아버지 이상 기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부터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를 일깨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깨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고 우리 나라를 깨우며 이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종력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거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절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로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르고 우리의 환구를 잘라 수술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거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정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네팔 형제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하여 또 아버지 본부로 들어가 훈련받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직장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축복. 마른 뼈가 살아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Dry Bones Liv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를 잘 해야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편리하고 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또 확장하게 하시고 이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아주 강건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제3대 솔로몬 왕 때 와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발전하고 또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 이 솔로몬은 번영이 가져다준 그 놀라운 축복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그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BC 930년경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분열되게 됩니다. 한 나라는 솔로몬의 아주 충복이었던 신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한 나라는 솔로몬의 친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돼서 남왕국 유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한 갈라지듯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BC 930년경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의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해방된 후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일성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또 하나는 김구 이승만 중심,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남한 대한민국,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분열돼서 양단돼서 지금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와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BC 930년경에 두 나라가 갈라져서 쭉 오게 되는데,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218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세기 정도를 나라가 명맥을 이루게 돼요. 2세기를. 그래서 218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어 오다가 BC 722년경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 망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바로 북왕국 바로 위에 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더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344년
3세기 정도를 더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344년경을 나라가 쭉 역사를 이어가다가 BC 586년경에 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그 이스라엘 귀족들과 유수한 족속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BC 586년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 자,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당시에 그 포로로 같이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괴로움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그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이름은 부시라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 부시가 아니고 부시. 이름이 부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부시 제사장 아들로 이 에스겔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 골짜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에스겔 골짜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서게 되는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심히 말라버려서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인자야 son of man,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른 뼈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어지고 모두가 멸절되어 버린 마른 뼈들 같은 존재가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죽어서 진토가 돼서 살이 다 썩고 뼈만 앙상하게 말라버린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에스겔 36장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그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잘 준행하고 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하나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수십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약속을 성경 속에 심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잘 따라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쳐버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법도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그러한 사람들, 멸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성령 대부흥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에 115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은 번영과 성장 제일주의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아서 살 소망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강단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회개를 외치고 구원을 외치기보다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이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때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O Lord God,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You alone know. You alone know. 당신만, 다만 당신만 아십니다. 다만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고백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소망 없는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하면은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실 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을 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냐면은 7번씩이나 나와요. 1절에서 14절 안에 생기라는 breath, 영어로는 breath라는 단어, breath라는 단어는 호흡, 숨, 우리 숨 쉬는 거 있잖아요. 호흡을 breath라고 해요, 영어로. 이 breath라는 단어, 생기라는 단어가 이 1절부터 14절에 무려 7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생기가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이 생기는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루하우. 이 생기는 숨을 말하는 거고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숨을 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living being. living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liv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말. 그냥 잠시 살았다 죽는 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걸 말하는. 동사에 ing가 붙으면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live에다 ing living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있는, 살았는데 살아서 뭐 하는 거냐? 살았다 죽는 게 아니라 뭐냐? being. 존재해서 현재 살아있는 거. 현재 be라는 말은 존재하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living being.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됐다는 영어 단어는 living being이라는 말이에요. 한글로 여러분 생명이 됐다, 이게 도대체 뭐 생명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인형같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형이야 인형. 근데 그 코에다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숨을 불어넣었더니 뭐냐?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현재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흙덩어리에 불과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목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이 목구멍에다 숨을 하고 불어넣어 주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살아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즉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목구멍으로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른 말로,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목숨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말이 괜히 목숨이 아니에요. 목구멍으로 숨 쉰다고 해서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 끊어졌다, 목숨이 붙어 있네,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목으로 숨 쉬는 게 목숨이에요. 근데 죽은 건 뭐냐? 목으로 숨 쉬는 게 끊어진 거예요. 유식한 말로 호흡이 끊어진 거고, 목구멍으로 숨 쉬는 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었으면 뭐라 그래요?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목숨이 끊어졌다. 응?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성경적인 어휘요, 성경적인 뜻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목에다가, 코에다가, 그 목구멍에다가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숨 한번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숨이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그 목숨을 하나님이 처음에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 생기를 걷어가는 게 목숨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걷어간다는 말은 목구멍으로 숨 쉬는 걸 딱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선배 목사 중에서 60대 이제 중반 좀 안 되는데, 어제까지 그 금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까지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탁구 치고, 서대문 성결교회 목사님, 서대문 성결교회는 우리 기성예성 통틀어서 오래된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서대문 성결교회. 김기현 목사라고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탁구 치고 밥도 후배들 잘 사주고, 근데 그날 저녁에 잠자다가 그냥 갔어요. 아침에 사모님이 딱 가서 목사님을 깨웠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사인이, 이분이 조금 무호흡증이 좀 있고, 코를 많이 골고 무호흡증이 있는데, 이분이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잠자면서 그냥 본인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모님과 자녀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이게 살았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죄 짓지 말고 정결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이루고자 할 이유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목숨이 끊어지니까 사람의 움직이던 그 모든 육체는 올 스톱이 되고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른 뼈들과 같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스피릿은 뭐냐?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성령이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인형, 진짜 사람 같아요.
예? 마네킹, 여러분 마네킹 옷 입혀놓은 거 보세요. 진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숨을 못 쉬어요. 움직이질 못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일을 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힘있게 활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봅시다.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대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대언이라는 단어는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예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언하다, 대신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프로페사이라는 단어, 영어로 프로페사이. 예언자를 프로페서라고 말합니다. 프로페서. 예언자, 선지자를. 근데 대언하다 그러면 프로페사이라는 단어. 근데 이 프로페사이라는 단어는 뭐냐? 예언을 하고 또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신. 그럼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인 제사장인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니까.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걸 대언한다 그래요. 그걸 여러분 대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예배드리는 매 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잘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한번 잘 듣고 인생이 대박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 한번 잘 듣다가 온갖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였던 것이 막 풀려지는 거예요. 매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Who the people.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Son of man is.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스겔, 제레미야, 또 some say, 어떤 사람은 또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 하느냐? Who are you?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You are the Messiah.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 내가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고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 풀고 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였던 것들을 막 풀어버리세요. 가정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다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두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저 악한 자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묶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꼼짝달싹 못하게 다 하는 일마다 묶입니다. 그래서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나와 대적해서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받았던 그 권세를 여러분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5절에 가서 보세요. 자,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대언. 그럼 하나 걸러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듣는 게 낫지요. 직접 경험하는 게 낫지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이 여기서 대언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로를 통해서 듣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저를 통해서 듣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건 직접 다이렉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직접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당신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 대언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여러분 제가 죽어 있을 때에 까무러쳐 죽어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왜 네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돌이켜서 신학을 다시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필리핀 유학을 하고 독일 유학을 하고 인재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또 독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또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근데 학교를 다 정리하고 휴학하고 장학금 받고 그냥 60만 원만 내고 그냥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이번 학기도 공부를 잘해서.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국제통상 졸업을 하면 제가 기도했던 것이 저 포르쉐나 독일 회사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전공을 했으니까 포르쉐나 폭스바겐 들어가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아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게 하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복된 길을
사실 가는 건데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경험하지 않고 가면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한 번 하면은 뭐 감정에 치우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두 번 거쳐서 한 번은 하늘중앙교회 청년수련회 2박 3일, 또 한 번은 저 지금 IM 선교 본부의 그 인투젠 청년 집회 2박 3일 두 번을 참석해서 두 번 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 네가 결정해라. 아빠 네 존중해 주겠다. 아빠 욕심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성공해가지고 자랑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아버지 뒤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거 복된 일이다. 우리 아들이 그 두 번의 수련회를 거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주 선교사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원래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 일주일 따라다녔는데 마이클 주 선교사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마이클 주 선교사 잠자리 그 숙소에서 준식아, 너를 내가 보니까 너는 아빠 목사님 한테서 또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고 신앙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인데 네가 나를 따라다녀서 뭔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 본부로 들어가라. 그래서 본부로 직접 들어가서 3개월 선교사 트레이닝 직접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들어간 지 1주가 지났어요. 2주째 되는 거예요. 지금 본부에 가 있습니다. 본부에 인턴 선교사로 들어가 있어요. 3개월 거기서 트레이닝 받고 싱가포르를 가든지 하나님 보내는 데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어차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 일하는 게 복된 일이고 나도 그렇고 내 아들이 이어서 하는 게 참 복된 일입니다. 갈등이 많이 됐어요. 잘 나가는 아이, 잘 준비돼서 세상으로도 뭐 문제없이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 한국의 포르쉐 지사장으로 들어올 것까지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했던 것이 다 한화쯤에 다 울고픈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갈등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 결정하고도 제가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갈등이 되네요. 그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 결정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찾고 지금 있는 여러분, 세상으로 잘 되고 출세하고 번창하고 성공할 사람을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클 주 선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이 젊은 친구가 5억대의 연봉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명령 쫓아서 자동차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파트 집도 없고 그냥 쓰레기 마을, 필리핀 쓰레기 마을로 가라니까 45만 원 들고 어딜 갔다. 그 사람은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끼리 좀 속된 말로 그냥 비리비리하고 현찮고 아유 뭐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 된다. 뭐 주의 종이나 해라. 과거에 그런 많이 그랬어요. 대학 못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실력이 안 되면 그냥 너 신학교 나가라 그러니 신학교 무슨 찌시래기만 가는 식으로. 물론 이제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세상적으로 빼요. 갈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본인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수박을 겉핥기만 하는, 수박 겉핥기 하단 말이에요. 알맹이 하나 그냥 달콤한 걸 한번 입에 쏙 넣어보세요. 얼마나 좀 달콤하겠어요. 그 맛을 모르고 겉에만 핥고 있으면 이게 수박 맛인 줄 알고 말이야. 수박 맛있네 뭐가 맛있어요. 수박 겉만 핥으면서.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하면 자긴 좋은 것 같은데 그 수박 속을 먹어본 사람이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야. 수박의 속, 빨간 수박 알맹이를 먹어봐야 그 수박의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아십니까? 네. 정말 아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알으면 내 재산을 다 주님을 위해 던질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알 때에 내 생명도 사도 바울처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냥 대충 주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가 없이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주의 종이 됐다 해도요, 나중에 목회 집어치고 다 목회를 못합니다. 사명을 갖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경험돼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경에 쭉 뒤에 밑에 내려가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 Great army. Great army. Cross army. 십자가의 군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 키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Great army. 어마어마한 군대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성령의 생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군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서면 여러분이 일당 백이요, 일당 천이요, 일당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10,000명, 100,000명, 10,000,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한 사람이 큰 군대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군대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제의 식민지와 6.25 전쟁의 피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눈부시게 발전해 넘치는 축복을 받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메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군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버지 다시 생기를 받아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의 무덤 속에서 그 무덤 문을 열고 그들을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실패의 무덤,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의 무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운 문제의 무덤 속에서 그 무덤을 열어버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